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골고루 있죠. 우리 유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누구나 다 노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 안 먹을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래요. 뭐냐면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또 쏜 화살은,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아올 수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나이는 내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누구나 그 노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년의 시간,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노년의 건강,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노년의 환경이죠. 어디서 살 것인가, 내 주거 환경 어떨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노년의 경제 생활이죠. 얼마나 있어야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노년의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노년이 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사실은 나중에 언젠가는 노년이 될 때가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나이 숫자에 비해서 속도가, 인생 속도가,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비례하죠. 20대, 30대는 시속 20km, 30km로 가는 것 같고, 50대, 60대는 뭐예요? 시속 몇 킬로로 가는 것 같아요? 50km, 60km. 70, 80된 어른들은 70km, 80km로 막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게 느껴질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김신혜 권사님은 100km, 시속 100km, 내년에는 101km로. 근데도 우리 김신혜 권사님은 그게 티가 안 나요. 뭐 20대, 30대, 40대, 50대의 그 청년 젊은이 때의 그 마음으로 여유가 있으시고, 뭐 그냥 20km로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30km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랑 대화를 했는데 아주 뭐 대답도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자, 우리 김신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지금 100km로 가시는데도 하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이 시가 시편에 보니까는요, 내가 늙을 때에 노년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세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또 맨 마지막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시편의 이 고백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늙을 때에, 나이 들었을 때에는 단순한 노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늙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가 싫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미래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시편에는,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누구의 시라는 게 없어서 누구라고 확정을 짓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표현이나 문장들을 보았을 때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라고 할 때에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한 나라의 왕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 미래에, 내 노후에, 내 노년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좀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요. 단순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내가 늙을 때도, 나이가 들 때에도, 나의 미래에도, 나의 환경, 나의 노년의 건강, 나의 노년의 시간, 나의 노년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경제나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다윗은 14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14절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더욱더욱, 이전보다 더욱, 지금보다 더욱,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바로 이게 뭐예요? 노년 걱정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 기억, 감사, 하나님께 찬송하며 더욱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가 되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짐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윗의 기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잖아요. 내 노년의 삶에 대한 방법도,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여러분 어떤 날마다 소망 가운데 더욱더욱 외쳤던 것이 뭐냐? 날마다 쉬지 않았던 게 뭐냐? 소망을 품고라는 말은 뭐냐면요, 실망하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망하고 낙심하면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다윗이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방법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붙잡겠느냐, 뭘 붙잡았느냐 한다면요,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같은 성경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5절, 6절, 우리 어린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우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았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영적인 기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년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어릴 때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니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있는 대로 내 모태에서부터 나의 형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다윗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을 기본기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걱정이 될 때에 지금 해야 할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예전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 기본으로 딱 붙잡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본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어요. 1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는 이 말은 뭐냐면은 힘 빼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뭘까?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이게요,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힘을 빼는 거예요. 저 이거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생각한 건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힘을 막 주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까지도 막 자녀들한테 막 호통치고 화내고 막 성질 부리고 막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 막 이러면서 그거 자기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막 힘을 오히려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아무개야, 자기 이름 부르세요. 아무개야, 진철아, 성질 좀 그만 부려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만 힘을 주려고 합니까?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힘을 빼면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막 화내고 그게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영향이 돼요. 그러니까 평안함 가운데 인내와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기다림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 자녀들도 성장하고 난 뒤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기다려줄 줄은 자녀가 되고 또 참을 줄 아는 자녀가 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힘 빼고 살겠습니다. 힘 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야말로 선교요, 전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보다 더욱더 노년이 걱정되고 노년이 불투명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도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생깁니까? 아이들 세례받는 거 여러분 아이들 세례받는 거 보면 마음이 저절로 기뻐져요? 짜증나요? 짜증 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어깨의 짐을 덜어주시고, 물론 찬송가는 다 좋아하고 저도 다 부르는 찬송이지만 너무 특정 찬송 가사에만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것만 부르는 분이 있어. 그 뒤에 것도 불러야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런 것까지 부르셨는데 앞에 것만 부르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지금 다 무거운 세상 짐 다 나 혼자 지고 사는 사람처럼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얼굴도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윗의 마음이 필요하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요, 거기에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시간의 신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크로노스 신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 신이 있는데, 카이로스 신의
조각상이 그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그 모습이 어떠냐면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머리 모양이 앞에는 머리가 수북해요. 머리털이. 근데 뒤에는 여기서부터 대머리야. 머리가 없어요. 보통 머리가 없는 분들 보면은 앞에가 없고 뒤에가 조금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카이로스 신의 조각상은 앞에는 있는데 여기서부터 없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듯이 잡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잡을 게 없어진다.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허락해 주시는 시간의 축복을 내 것으로 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보다 더욱 옆에 있는 사람 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칭찬과 축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격한 축하로 축하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지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거든요. 내일보다 더 기쁨으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진했다, 또는 합격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축하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격하게,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면 되잖아요. 승진했어요. 그러면 대박.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합시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기 그 속마음을 막 가식적으로 숨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